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게 되었고, 신학을 가가지고 이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영 제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칠 수는 없을까? 저렇게 해야만 될까? 그러며 분노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사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다들 돌아가고 난 후에 뒷자리에 앉아, 하나님, 여기 학생들과 교수들이 좀 정말 예수님을 만나 바른 얘기를 하게 하시고 뜨겁게 받아들이며 이 안에서 귀한 이 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깊이 깜짝 놀라 들었던,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지내, 말씀을 읽으며 지내, 금식도 하며 지내기도 해, 귀하고 착한 일 하나씩들 열심히 해봐. 나를 기쁘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금식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어떻게 하면 월요일 날은 이렇게 할 거야, 화요일 날은 그때가 오면 이렇게 할 거야, 수요일 날은 이 준비를 할 거야,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부활주일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보니까 72명이에요. 꽤 많더군요. 72명은 꼭 필요한 서울역의 도시락, 어려운 사람들 빵, 우유, 이것 하는 것들과 교인들에게 우리 예배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다들 저 벽장 안에다가 집어넣어놔라. 휴대폰을 끄고,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먹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 없이 성경을 읽으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한 가지씩 해나가다가 영광의 부활주일을 만나자. 그래서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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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전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와 함께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이 고난주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 귀한 일들을 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기도 하고, 갖다가 필요한 것을 슬쩍 갖다 놓기도 하며,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래도 도시락을 열심히 만듭니다. 새벽에 나와 도시락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고기도 좀 사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좀 갖다 사다 놓기도 하시고, 교회와 청소도 좀 하시고요 하며 한 가지라도 귀한 일들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병든 사람들과 함께 그래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죽어야만 하는 목사 같이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좋은 귀한 일들도 열심히 어려운 목사님들 찾아다니며,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셨을 거야 해서 열심히 세우는 그 일들도 하려고 지금 마음에 간절하게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먹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것에 습관이 되고 길이 들어져서 이걸 버리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는 아니고 버림받은 그런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자신이 누군가를 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역시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에 굳어져 버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바를 놔주려고 전부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만히 일이 진행된 걸 보니까 예수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모여서 회의들을 했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성도들이 아니었기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다들 바라바를 내어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여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여버리려고 한 게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마지막까지 죽여버리려고 애들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가짜들을 향하여 화 있다 너희들, 화를 당할 것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저들이 행하는 행함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말하는 것만을 따라라.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 가짜였으니까. 이 시대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시대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이 엉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정말 똑바로 했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세상 없어도 어디를 가도 길거리에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구제하는 것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떠들었습니다. 구제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는 틈만 나면 여기에 미쳐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것을 잡아가지고도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한번 시편 41편 한번 볼까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 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 손길은 재앙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너희들이 병에 걸려 병 속에 누워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줄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의 의인의 자식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 너무나도 많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너희들 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을 만들 때요, 그분들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거야. 저는 그것을 성경을 분명히 믿어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건 바보야. 문자 그대로는 그 정도 하라는 얘기지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이요. 노숙하는 사람들 도시락 주는 것도, 빵 주는 것도 최고의 빵을 드려요. 우유하고 또 도시락도 일주일에 100kg가 소고기, 돼지고기 100kg가 넘어 들어간대도, 아니 한 번 주는데, 한 번 도시락에 쌌는데 100kg가 넘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우리 드리자.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우리 정말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참 열심히 하는구나. 박하, 회향, 근처가 뭡니까? 아니, 이거 뭐냐면은요, 쓴 양념들이에요. 미나리 같은 채소들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하는 걸까요? 채소 한 묶음까지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약한 자들아,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난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작은 것까지 11조 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의롭게 사는 것, 또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난 그걸 사랑해. 참 존경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 본질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다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했지만은 속으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 그러나 떠벌렸어요. 그냥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사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러며 기도를 했어요. 누굴 돕고는 내가 이렇게 도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그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들이 얘기하는 것 저들이 얘기하는 것 듣고 너희들은 행하지 저들을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중심에 도모하지 말라.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마.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너희들이 매일 11조 드리고 매일 주일 나와서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린다 해도 그거 내가 받지 않아. 너희가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너한테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 권력이 공평하게 쓰여지도록 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인들을 나눴어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할까. 그래서 열심히 나눴어요. 헌금도 여러분들 여기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유지가 돼요. 월세 내고 뭐 하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가난한 교회 가서 열심히 나눠보세요. 그러며 그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다 했지만, 나눠주기도 했지만 사랑이 없어요. 병들고 궁핍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마음 깊숙이 사랑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보육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가장 아름다운 보육원일 거예요. 제가 맡았을 때는 물이 막 다 새고요. 애들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사육하는 거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장 좋은 이런 보육원이 되게 해달라고요. 정말 지금은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나도 여기서 밥 먹었으면, 아침을 먹었으면 참 행복하겠다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됐습니다. 근데 원장이 토요일 날 어제 왔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저에게 와서 응석을 부려요. 뭐 와서 애교도 떨고 그래요. 원장이요. 같이 살던 아이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보육원이라고 하여 받아만 먹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 먹지 마.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찾아봐. 가장 어려운 가정은 11가정입니다. 그 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분명히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거다.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나라에서 그것마저도 돈을 내라고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늘 와서 같이 밥을 먹게. 그래서 풍성히 먹고 행복하게 해줘라. 때로는 라면도 못 먹는 가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라면 한 박스를 갖다가 주고, 다들 나눠주고, 반찬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눠줘서 그분들도 밥 맛있게 먹게 해주고, 또 선생들도 돈 좀 쭉 걷어가지고 나도 다 낼 테니까 봉투에다 집어넣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람 돌봐. 왜 그러냐면 받기만 하는 자들, 당연하게 의뢰 우리는 받아야 돼. 우린 고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점점 더 넓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 그렇게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마 오늘 집에 가면은 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그 일들을 지금 해가지고요, 저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 같은 데 나가지도 마.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린 주님 말씀대로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뭐 좀 과장된 걸 거야. 예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과장해서 죽는다고 하실까요? 그대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과장됨 없이 그대로만 바보같이 받아들여 살아가면은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내가 받겠다. 그럼 이런 생각을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들으시겠구나. 왜? 나는 이 사람하고 맺혀 있고 저 사람하고 맺혀 있고 이 사람하고 이러니까 나 화목해야겠다. 달려가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다 푸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신학대학 청년이 찾아왔어요. 대학원 청년이에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너무 못되게 범죄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개하느라고 핸디캡 있는 사람네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 목욕을 시켜줬어요. 어디 간다고 하면 차로 데려다 주고요.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양로원에 가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들 목욕을 다 시켜주고 제 손에 주부습진이 걸릴 정도로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제 안에 있는 죄는 자꾸 옛날 죄가 생각나 괴로워질 줄 모르겠어요 하고 다락방 목욕 철야 때 올라왔더라고요. 빨리 내려가라. 힘들지만은 그 여인과 얼굴을 마주 대해라.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내게 와라. 자기는 불면증에 하루에 2시간을 못 잔대요. 어쩐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같이 눈동자도 이상했어요. 빨리 내려가. 예배도 드리지 말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욕 철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안수를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빨리 가서 풀고 와라. 자신이 없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 만날 얼굴을 마주할 이 자신이 용기가 없을 때 주님을 불러봐.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고 해라. 이 친구가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고 자기가 나쁜 짓을 했던 그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들 기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게 나였다. 날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손을 붙들어 일으키며 나는 다 잊었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 용서를 받고 제게 얼굴이 환해서 눈빛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저에게 뿌연 얼굴로 찾아왔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이게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종교인들,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거짓된 이중적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을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요? 금식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다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찬까지 받았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 기도해라. 얼굴에 기름을 바라라. 깨끗하게 씻고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생각 안 하고 이 변질된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 줄 그 칭찬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와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뱀 독사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좀 내 뒤에 있는 애들, 내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좀 본을 보이려고 헌금들을 다 개척교회에다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은퇴식 안 한다. 나는 그냥 어느 날 없어지면은 저분은 이제 우리 교회 떠났구나, 그렇게 알아라. 나는 이 퇴직금 같은 거 안 받겠다.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죽어라고 여기까지 하고 돈 받겠냐? 난 그거 안 하겠다. 그런데도 잘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공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 약하니까 또 부목사 이렇게들 하지 뒤에서 거래하는 사람 아니다. 이미 내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목사들에게 싹 다 나눠줘라.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저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모양이야, 무지하게 많은 모양이지. 아니에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이것도 성도들, 우리 성도 말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오래전서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딱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그 사람에게 평생 돌아가게 했어요. 감리교에서 또 평생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살만해요. 나라에서 나오고 감리교에서 나오니까. 감리교회가 그게 잘 돼 있어요. 감리교에서 나온 건 제가 봤던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뒤지다가 화학약품을 터뜨려 눈으로 들어가 장님이 되고, 또 저 오지 섬에 들어가 그저 2명을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평생 다 가게 했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정말. 이게 저도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많은 걸 가지고 갈등을 했으면은 안성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며 정말 라면 하나가 없을 때 10,000원 생기면 이거 가지고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큰 돈 가지고 갈등했던 것보다 더 갈등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숨겨놓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좋은 길로 가는 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 길을 결단하고 가는 거는요, 정말 입이 간지러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기가 막힌 그 맛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바로 그것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 물론 병든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은 마치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오는 그 좋은 병원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교회와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맛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맛 없으면 교회 안 나가. 이것 없으면 세상 사는 맛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맛을 보고 그냥 죽을 똥살똥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많지를 않고, 어쩌면 세상 맛에 따라 교회에 와서 그런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이 맛, 이것에 맛들리면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맛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세상과 사단은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거 아니야. 구태여 그렇게 살아야겠어? 뭐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그건 목사님들이나 귀한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목사들은 더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며 우리들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깨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들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많은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아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들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꾸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찬양대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목사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달콤한 걸 줘서 자꾸 거기에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쾌락을 줘요. 사람들의 박수를 줘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굳어져 버리면 회개와도 멀어져요. 회개를 하려 해도 되지도 않아요. 왜?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성전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소리로, 또 짐승의 오물로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짐승 파는 장사가 됐어요.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요. 다 병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건강한 것들을 마련해 놨다가 이 사람들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돈을 받고요, 10배까지도 받고, 괜찮은 것도 그냥 막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사게 됐어요. 여기 와서 바꿔라, 저기 와서 바꿔라. 돈도 드라크마라는 돈을 썼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드라크마, 이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느냐, 세겔로 사용하자 돈을 바꿔줬어요. 나중엔 이게 바꿔서 붙여먹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장사가 되거든요. 가져다가 대제사장도 주고 서기관도 주는 거예요. 이 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장사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서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기 채찍 안 맞을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실까? 채찍을 휘두르실까?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까? 우리는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요,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대로 스스로 돌봐야 돼요. 나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간증을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당들이 많았어요. 전 무당들의 희한한 재주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 만나고 신방을 가면 무당들이 그래요. 우리도 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지만요. 그 재밌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거에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다 버려서 없지만은 잠깐요 하고 팔각으로 된 그런 상을 가지고 오고 쌀과 수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쌀을 탁 뿌리고 수저를 거꾸로 놓는데요. 툭 올려 놓는데 딱 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더니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분 방언을 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근데 밤낮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이 눌러놓으시니까 이제 그거 안 돼요. 재미라도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하도 못되게 그분은 나가 전도하고 뭐 부엌에 나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무당을요, 작두까지 타고 하던 무당을 하도 못살게 구니까 결국은 제 속옷과 그거를 하얀 무명으로 된 이 고쟁이 같은 것서부터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저에게 올리고, 그래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이 세계는. 그러니 저는 다른 교회로 갈게요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번은 문을 두드리고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제가 큰 대구술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주 잘 보고 용하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얼른 와라 3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죠? 저는 성령님만 의지할게. 이 사람들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잠깐 예배드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는 뭐 했다, 이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당신은 2번째 뭐 하고, 당신은 교도소에서나 당신은 생선장사하고, 기절초풍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더라고요.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해서 이 간증은 거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우리 교회 아주 일꾼들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열심히 다니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추운 겨울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그 얼음물을 깨고 거기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초를 갖다 놓고 거기서 100일 정성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분이에요. 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능력자들끼리 모이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 끊어버렸는데 최고의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 그 무당이 누구냐? 제가 또 그 무당이라고 하면 또 막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놈 내 거다 해가지고요. 그래, 그거는 내가 침발로 놨어. 그래, 그 무당이 어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인가 2번째 무당입니다. 큰 돼지 180건인가 몇 건을 딱 잡고서 칼에서 뛴대요. 큰 배들 진수씩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 만나게 해달라. 어디냐? 그래서 보니까 숭이동에 숭이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깃발을 높이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냥 교회 앞에다가 깃발을 크게, 그 큰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해놨으니 얼마나 저 교회 힘들까? 만나게 해달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뚱뚱해요.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왜? 저는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인, 지금도 다녀요. 그 교인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당신 속으로 그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람이 화경을 봐. 당신이 화경을 어떻게 볼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색경은 뭔지 알아도 화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화경을 보는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는 다 집어치우죠.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하나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 사람 온몸에 아픈 것이요. 움직이면은 아픈 거예요, 이분은. 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뭐 능력 있다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래요. 근데 어느 날 나와 있다가 당신 나한테 오면은 금방 오늘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그만 무당한테 갔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도 안 듣고 마약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거길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날로 평양 이걸 받고 평양 만신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하나님, 제가 꼭 뺏어올게요. 마귀는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못하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러운 세상의 것이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딱 자기 신에 생명을 걸어요. 겨울에 나가서 물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촛불을 켜고 거기서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건달들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 대하여 생명을 걸어요. 시시하게 그 사람들 뭐 진수식이나 무당할 때 보니까 악하는 그런 헌금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세계 얘기를 듣고 저는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신가요? 생명을 드리는, 그래야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내가 얘기한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얘기한 너희들 법과 율례를 지켜라.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서요.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휴대폰 내던져 버리세요. 뭐 꼭 필요하신 분은 다른 데 절대 들어가지 말고 필요한 것만, 내게 꼭 필요한 그 일들만 하고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들이 되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제가 50견에 걸렸었어요. 인대가 잘라지기도 하고요. 50견에 걸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기절하고 깨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다 주사도 맞고 뭐 또 약도 먹고.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틈나는 대로 벽을 짚고 하나하나 자꾸 올리래요. 자꾸 점점 올리래요.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어떡해요?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당신이 살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한 칸 한 칸 올리는 거래요.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힘들어도 또 한 칸, 또 한 칸 표시를 해놓고 또 한 칸 올리고요, 또 한 칸 올리고요. 열심히 올렸어요. 비록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든 걸 회복했어요. 고통이 있다 해도, 괴로움이 여러분에 있다 해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대로 잘은 안 되지만 열심히 가야 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일, 처음에는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변질된 거 없나? 구별된 돈으로 세겔로 바꿔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청사가 되어버렸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나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아버님 댁에 또 갔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또 가야죠. 겨우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던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계세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우시더라고요. 그 강한 분이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은퇴한 교회 가보면은 짜증이 나. 성경들도 안 읽지. 예배 전에 와글와글 시끄럽지. 기도하는 놈들도 없지. 성경도 제대로 본 놈도 없지. 난 그래서 화가 났어.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어느 날 바로 넘어지기 전에 성경들을 얼마나 읽었나.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는 5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다 보고를 하라고 했대요. 많은 여러 군데서. 깜짝 놀랐대요. 어떤 사람은 20독, 25독 은퇴하고 25번, 30번을 읽고, 어떤 사람은 필사를 10번이나 하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더래요. 자기 아버님은 생각해보니 교만 덩어리래요. 나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읽고 열왕기상인가 사무엘상인가 어디까지 읽고 화장실을 가는데 넘어져 여기에 그저 지치고 말았어.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했던 나를 깨뜨렸어. 괜찮아. 교만했던 나를 깨뜨렸다고 하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이 휴지를 꺼내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에 이쪽은 찢어져 계시니까요. 저쪽 눈 이쪽 눈 가만히 닦아드리더라고요. 제 평생에 가장 무서운 분은 전 두려울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님 한 분이에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좋은 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 안 읽으면 때리시고요.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또 때리시고, 기도 안 한다고 때리시고 억지로 무릎 꿇려 놓으시고.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커서도 내가 아버님 꼭 어깨 한번 주물러 드려야지. 그걸 못해요. 아직도 못해. 가다가 두렵고 가다가 두려워요. 97세신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교만했어.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셨어. 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그러고 우시는데 왼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내일 또 가고 싶어요. 얼른 갈 거예요. 넘어지시지 말라고 방에만 카페트를, 푹신한 카페트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으신 모양이에요. 거실까지 다 해줘. 예, 다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다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 번뜩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겠다. 그리고 저는 여러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 제일 더러움이 뭐니? 내가 고쳐야 될 게 뭐야? 너들 나 좀 얘기 좀 해줘. 왜 있잖아, 늙어가지고 그 찌들은 거 있잖아. 그거 뭔지 좀 얘기 좀 해줘. 아직까지 한 아이도 제게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에게 대하여 고칠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설교도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적어서 헌금함에 다 넣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우시면서 97세 된 아버님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 같이 저도 제 고쳐야 할 게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고칠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살기 싫어요. 주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만을 가다가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죽여버리려 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하나님 33년이나 지났는데도 마지막에 또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깨달으면은 주님 가슴을 치며 이제는 거듭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심령도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천국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작은 것부터 훈련하며 시작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